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함께 같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 마치 성령께서는 그 전에 없었다가 이때부터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이제 이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모였을 때에 6절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자들은 뭐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또 질문, 이제 이는 다른 날 같아요. 6절부터는 또 다른 날 함께 모였을 때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날 아마 모였을 때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6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 대 꿀밤 맞을 만한 이런 일이에요. 그죠?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함께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식민지예요. 식민지,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바라는 이제 이 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가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막 묘사되고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당시에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함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지금 제자들의 관심, 이 관심은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었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바로 그 자기들의 억압받는 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독립을 원했다는 것.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고 이 나라가 똑바로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영적인 것을 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뭐다?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여전히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면은 우리 나라 독립시켜 주실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하시거나 꾸지람을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때는 크로노스, 헬라어로 시기는 카이로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크로노스, 그다음에 카이로스,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예, 이 세상의 때,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독립을 이루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정답까지 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만, 현실적인 의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까지 다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돌리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참 지혜롭게 행하고 계시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이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예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알아들어서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메시아로 처음부터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과연 어떤 다른 나라, 어떤 그 이스라엘은 독립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더 잘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데 뭐 한다고 여기 와 있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부족한, 지금 이까지만 딱 읽어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그냥 다 내치고 좀 똑똑하고 빨리 깨닫고 눈치도 빠르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불러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면은 더 하나님 역사가 흥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만약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식도 모자라고 지식도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느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면은 받을 게 없죠.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최고인데 뭘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 않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잘났고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도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렇게 전혀 예수님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질문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대답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샥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권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어려움 상황, 혼란적인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 천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 오실 주님을 이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 자,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능력을 의미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좀 추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끄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막 이게 좀 추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나사로 살리잖아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럼 이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로마군과 싸워가지고 나라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먼저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관심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온 다른 데 신경을 다 쓰고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해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결론은 뭐냐? 전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다른 것에 쓰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뭔가 내 집을 사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세상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올해 이렇게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잡아놨지만 정말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디나미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다음에 하지. 지금 때가 아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온갖 우리 마음속에 방해의 공작을 펼치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로마와 싸워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라,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권능을 받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던 자기 선조들의 그 믿음의 내력까지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왜 자기가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쫙 증언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구약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일자무식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
그의 3천 명, 5천 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막 믿게 해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권능의 힘에 의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